주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장의 주관의 영혼을 살리고 특히 우리 대학 현장을 놓고 기도하며 대학에 필요한 것이 오직 복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복음을 가진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복된 현장이 되어지고 또 대학 생활 동안에 대학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미래를 준비하며 특히 하나님 2030, 2080 시대의 주역이 되어지고 또 그 시대의 후대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에 또 붙잡혀지고 성취되는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또 이번 2학기를 또 마무리하면서 또 방학을 준비하며 특히 연말에 하나님이 올 한 해 동안 허락하신 모든 응답들을 계수할 수 있는 그래서 23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주간이 되어지고 또 12월이 되어지면 특히 12월에는 구주 성탄을 또 기념하며 그 성탄을 통해서 날마다의 성탄이 되어지는 이 땅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과 생각에 뿌리 내리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설팡이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자, 한 시대의 왕을 선택하고 세우는 것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일때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니 하니 여호와께서 너는 암송아지를 끌어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갔다 하고 하나님이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이때 당시 선지자들이 움직일 때는 항상 이슈가 됐고 또 선지자들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도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일 때마다 지금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오늘도 떨며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움직이니까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사실 선지자가 움직일 때 겁이 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저 선지자를 왜 우리 땅에 지금 우리 지역에 보냈을까? 왜 저 선지자가 우리 지금 베들레헴까지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의 지금 질문입니다.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여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큰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이 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외모에 있지 않다는 말이지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때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뭘 봐? 중심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제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기고 이제 첫째 아들부터 쭉 아들을 지나게 합니다. 그랬더니 산마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고. 자,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나이다. 자, 오늘 다윗은 몇 번째? 8번째 아들입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뭐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고 마지막 또 남아있느냐 했더니 막내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사무엘이 미션을 받았죠. 무슨 미션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의 미션을 받았단 말입니다. 자, 지금 사울 왕이 존재하고 있는데 기름을 부을 수 있는 이 일은 말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목을 내놓는 일이다. 그런 중대한 일에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움직이는데 이새 집에 와갖고 제사한다는 핑계로 와가지고 누굴 찾아요? 왕을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지나갔지만은 그 아들은 아니고 마지막 8번째가 지금 양치고 있는데 데려오라 합니다. 오기까지는 밥을 안 먹겠다고 말하고 있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자, 보십시오. 다윗의 외모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의 근이 이가 그다 말했어요. 기름 부을 자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참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아마 성령으로 직접 역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얼마나 안테나가 세워지느냐 했을 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을 정도로 안테나가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왔을 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제목입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준비 속에 들어가는데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중직자로 준비한다. 하나님의 준비, 제자는 중직자로 준비되어진다. 이게 제자가 뭡니까? 렘넌트 나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이제는 미래를 두고 뭘로? 중직자로 준비해라. 그 모델이 오늘 모델입니다. 이 모델이 뭡니까? 다윗이다. 모델. 하나님이 오늘도 준비하는데 이 다윗의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8명 중에 8번째 7명이 지나가고 8번째 특히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첫째 아들도.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그럼 보십시오. 뭡니까? 모델인데 사람의 기준이 아니죠. 사람 기준은 외모입니다. 그런데 뭐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외모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뭐 하십니까? 말 그대로 미래를 하나님이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놓고 이러면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께 방향 맞춘 다윗에 8명이 있는데 8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이세의 자식 8명 중에
7명은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8번째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께 중심을 둔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든. 그래서 오늘 우리 대학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게? 하나님의 중심에 두라 이 말이에요. 일을 해도 하나님 중심의 일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공부도 뭐요? 하나님 중심에 두고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공부해야 될 이유지요. 오늘 이 모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답을 얻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다윗을 놓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어떤 시절입니까? 말 그대로 뭐요? 오늘도 다윗의 어린 시절이 나옵니다. 시편 78편 70절로 72절에 잘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어릴 때에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윗이 목동일 때. 다윗이 목동일 때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뒀다는 것. 하나님께 목동 시절에 이미 벌써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중심을 뒀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뭐 했습니까? 말 그대로 시간 활용을 잘했다. 시간 활용. 어떻게 활용했습니까? 목동을 양을 치면서 시간 활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쉽게 말하면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기의 기능, 돌 던지는 기능을 시간 활용을 통해서 다윗은 늘 뭐했다는 말입니까? 누렸다. 다윗의 누림입니다. 무엇을 누렸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에 뭘 가지고 놀았느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말은 어릴 때에 내가 좋아했던 것이 뭔지, 내가 어릴 때부터 했던 것이 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의 달란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미 벌써 뭡니까? 목동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간 활용을 잘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오늘도 자기에게 있는 기능 양치면서 오늘도 양을 지키는 그 돌 던지는 그 기능을 오늘도 뭐요? 사실적으로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은 어릴 때 뭐 했습니까? 말 그대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 지금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중심을 가진 오늘 요 다윗을 뭐 했습니까? 준비시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는 요 안테나를 가진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시켰다. 두 번째, 그러면 이 다윗은 뭡니까? 소년 시절을 볼 수 있겠죠. 오늘도 다윗의 성장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소년 시절이 뭡니까? 오늘도 골리앗을 만나기 전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입니다. 17장 1절로 47절에 사무엘상, 요는 어린 시절 시편이고 사무엘상 17장 47절에는 골리앗을 만나기 전입니다. 이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오늘 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에서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의 품에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이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도 이 소년 시절의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우리 사무엘상 6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3절에 보면은 16장 13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뭡니까? 이미 벌써 소년 시절에 다윗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뭐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실, 이 말은 뭐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393의 기도가 바로 뭐였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 속에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오늘도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3절 볼까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럴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게 낳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갔냐.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소년 시절에 이미 영적 세계를 뭐 했습니까? 영적 세계를 체험합니다. 악령이 떠나가는 영적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년 시절에 이미 벌써 17장에서 누굴 만납니까? 47절에 17장 1절로 47절 보니까 뭐요? 골리앗을 만나게 되죠. 근데 골리앗을 그냥 만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왕이 될 것을 알면서도 전쟁터에 보냅니다. 우리 같으면은 왕이 될 걸 알면은 조심을 시키겠죠, 그죠? 야, 그 전쟁터에 가면 위험해. 일부러도 안 보내겠죠, 그죠? 그런데 아버지 이세는 뭐합니까? 골리앗에게 보내면서 뭘 받아오라고 하는데 정표를 받아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소년 시절에 오늘도 다윗은 뭘 봤습니까? 현장을 봤다는 사실, 현장. 오늘도 뭐요? 현장을 아는 사람이었다. 소년 시절. 오늘 여러분 중직자가 어린 시절부터 준비되어져서 안테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중심을 맞추고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가 성장하면서 오늘도 뭐 현장을 아는 사람, 이런 중직자로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악령에게 잡혀있는 현장. 영적 세계를 소년 시절에 이미 뭡니까?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뭡니까? 청년 시절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청년 시절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니까 청년 시절에는 말 그대로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일찍이 있었지만 청년 시절은 굉장히 뭡니까?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었다. 오히려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말하면 청년 시절에 어릴 때 어려움 시기에 뭘 깨닫습니까? 주인이 누군 줄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시기에 여호와가 내 목자구나. 왜? 양을 칠 때 자기는 오늘 발견했잖아요. 저 양이 목자만 있으면 다 괜찮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맞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걸 오늘도 확인했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올바른 고백이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뭡니까? 사도행 1장 1절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끝난 거죠. 오늘도 다윗은 나의 목자가 누군지를 알고 그걸 고백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가 뭘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오늘도 이 다윗은 청년 시대, 언제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때가 어떤 시대냐면은 사울에게 쫓기는,
말 그대로 위기가 다가오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오늘 깨닫게 되는 그런 오늘 고백을 하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여호와의 집이 오늘 하늘 보호자가 자기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그런 오늘도 시간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보호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 그 일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사실을 다윗은 청년 때에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이 대학의 제자들이 중직자를 준비하면서 어떤 중직자로 준비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이번 주간에 좀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네 번째는 뭡니까? 임금 시절입니다. 드디어 임금이 되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언약대로 되어지는구나. 언약의 성취를 오늘 뭡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받은 이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다.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말 그대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후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후대에 대한 오늘 고민이 바로 뭡니까? 성전 준비입니다. 후대에 무슨 작품을 남길 것인가? 이게 바로 임금 때에 오늘 생각하고 임금 때에 이미 결정되어지는 바로 이런 다윗의 모습을 사실은 기름을 부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때 메시지를 받았겠죠. 네가 장차 임금이 되고 임금이 되었을 때 네가 해야 될 이런 후대를 위해서 잃어버린 딸, 이방인의 딸, 기도의 딸, 아이들의 딸, 말 그대로 후대를 위한 성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겠죠. 그 메시지가 자기 자신의 언약이 성취된 걸 보고 후대를 놓고 고민하면서 준비한 작품이 뭐냐면 성전 건축이다. 이게 바로 뭡니까? 임금 때에 준비됐던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오늘 요걸 위해서 뭐합니까? 경제를 준비하는 요 작품 성전을 준비하는 요 작품을 위해서 경제를 준비했다는 말로 헌금을 준비했다는 사실. 요게 무슨 헌금입니까? 빛의 경제. 오늘 여러분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미래를 놓고 후대를 놓고 뭡니까? 빛의 경제를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월급쟁이로 월급 받았고 산다. 이거는 사실은 빛의 경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요? 딱 정해져 있는 생활을 해야 되는 어떤 그 경제지. 이 경제를 가지고 성전은 죽으라고 이 경제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경제는 못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대학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미래 중직자를 놓고 나는 어떤 경제 영역을 받을 것인가, 어떤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요거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져야 될 언약 성전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성전 준비를 통해서 이것을 누구한테 본인이 하지 않고 후대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노년 시절입니다. 이 다윗의 노년 시절을 보면은 어떤 시절입니까? 참 오히려 또 노년 시절 어려움을 당하지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냐면 후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선별하는 시간이다. 선별. 노년 시절은 선별을 했습니다. 뭘 선별했습니까? 악한 정치인이 누군지, 악한 정치인, 악한 자가 누군지, 어디에다가 줄을 서는지 여기에 대해서 선별하는 시간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인에게 문제가 닥쳤지요.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뭡니까? 도망가는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응? 얼마나 급했든지 맨발로 도망을 가야 될 정도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 뭐가 발견되어지냐면은
그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숨어있던 악한 정치인이 누구며 줄을 대어지는 소위 말해서 뭡니까? 사람에게 줄을 대고 출세에 줄을 대고 그 줄을 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발견하고 선별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을 벌여줍니까? 말 그대로 심의가 심의를 통해서 뭐가 참 놀랍죠. 하물며 아들도 나에게 반역하는데 저 심의가 말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러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문제를 일으켰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했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논의였던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뭐하고 있습니까? 말 그대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바른 신화를 세우는, 다시 말하면 뭐합니까? 미래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사람, 바른 신화를 찾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만일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바른 신화를 찾을 수 있는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압살롬의 반역과 심의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회복하는 응답 속에서 올바른 신화를 찾는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미래를 전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언약 성전을 준비해서 후대에게 연결하고 전달하는 그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모델 다윗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의 제자가 중직자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되냐 이 말이죠. 이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뭘 가져야 됩니까?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건가? 이걸 놓고 첫 번째 서밋 타임을 가져라. 서밋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정말로 올 방학 때는 기도의 비밀 속에 정말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누림입니다. 이 누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어떤 전도자로, 어떤 지도자로 준비할 거냐, 지도자. 요 생각을 나는 모델 다윗을 통해서 어떤 지도자로 나는 준비될 것인가, 어떤 중직자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요 부분을 놓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좀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선택입니다. 요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했냐? 썸미처럼 선택해라. 썸미처럼. 그 말은 내 정체성을 알고 선택하라 이거. 정말로 내가 렘넌트가 맞고 제자가 맞고 내가 정말로 미래 지도자가 맞다면 거기에서 선택을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한테 정체성을 알고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복음의 선택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아 멋있는 중직자로 준비해라. 멋있는 중직자. 세상 사람이 봐도 멋있는 중직자. 하나님이 봐도 멋있고 세상 사람이 봐도 멋있는 중직자로 준비해라. 외모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내 중심, 사람이 보는 오늘 외모, 두 개 다 멋있는 중직자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이 정말로 함께 들어야 될 사람의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저 친구 참 멋있다. 참 저 친구 누가 봐도 참 멋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미래 중직자 준비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이미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가지고 이미 벌써 시간 활용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이 말은 기도죠. 그러면 기능을 가지고 시간 활용을 하면서 얼마만큼 누렸느냐. 그 달란트가 나중에 소년 시절에 나중에 권리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달란트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뭘 알았어요? 소년 시절에 현장을 아는.
악신이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고 언제 어떻게 떠나가는지를 알고 영적 세계를 체험하면서 골리앗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현장 앞에 오늘 뭐입니까?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어떻게 무너진지를 보았고, 청년 시절에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양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양들의 그 보호하심이, 내가 가졌던 그 막대기 지팡이가 역할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했던 그 다윗처럼 임금 시절은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았고, 그는 후대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작품을 생각했던 그 다윗. 노년 시절에는 뭐야? 선별하면서 후대를 준비했다. 후대의 언약을 전달할 그 일에 작품을 남겼다. 한마디로 말해서 멋있는 중직자였다. 그래서 오늘 이런 모델을 통해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도 멋있는 중직자들 되기를,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이번 학기에 하나님 정말로 종강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멋있는 중직자로 준비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옵소서. 방학이 아니고 학기가 마치는 것이 마침이 아니고 정말로 미래 중직자를 준비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 모델 다윗을 통해서 미래 중직자로 준비되기를 원하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미래와 생애 위에, 섬기는 교회 위에, 우리 대학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